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안 넘어가지? 한 넘겨줘 보세요. 예? 네, 땡큐. 자, 그렇다면은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인.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반대말이지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백부장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제데카, 구제하는 자를 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구제의 삶입니다. 공동체를 돌보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공동체에 힘든 일이 있으면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를 꼭 돌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도와주고 또 누군가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또 함께하며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구제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자. 그래서 이를 의롭다고 칭합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의인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죄하면은 창세기 3장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누가 벗었음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이 벗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사탄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사람은 율법이 없다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바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단 죄를 폭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있는 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가끔가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보기만 보면은 무슨 죄 지은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한서희가 무슨 죄 지었는지 어제 무슨 죄 지었는지 다 이야기하고. 자, 그게 은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은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은사를 주신다라면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폭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면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아마 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물론 그 모든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는 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은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의 죄를 드러나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요 이 기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의인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너 죄 안 지었어? 너 범죄 안 했어? 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네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율법은 정죄합니다.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고 집사라고? 네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 정죄는 바로 사탄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자에게는 이 율법의 정죄가, 사탄의 정죄가 계속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도리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뒷부분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소리입니다. 지난주 대물림 13-6호에 목요일 날 있는 내용, 책의 주중 묵상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끊임없는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탄의 정죄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율법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너의 삶의 모습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죄에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죄인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에게도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말한다라면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면은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덕과 윤리로 말미암아서, 더 선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에 또 율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 교재에서도 나왔듯이 바로 잃어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결국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소리에 넘어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무작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라면은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바르게 해석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 내가 친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그럴 때가 좋습니다. 딸들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엄마 아빠 그럽니다. 아빠 엄마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친밀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집안이 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아버님, 어머님 그럽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칭이 아닙니다. 남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칭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아버님, 어머님 그런 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친아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존칭이지 아버님, 어머님이 아니에요. 근데 친밀감, 거기에는 엄마, 아빠, 또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해? 뭐하다고요? 착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내 앞에 완전히 나아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만이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에게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 옷 입고 왔지요.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피 묻은 양의 가죽옷입니다. 양의 가죽옷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시나에서 그들의 성경 해석 모습 속에서 미시나에서는 양의 가죽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양의 가죽옷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보십시오. 출애굽은 개인이 출애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압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교회를 신부 삼는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이죠. 그리고는 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교들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여기에 있으면 끝나는데 사실 그것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주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의 규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십계명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것을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지켰다고 목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어긴 것을 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칭의, 성화, 현재, 영원한 미래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분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기에 신학을 하기에는 참 좋아요. 설명도 잘 좋아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구원과 공동체와 교제와 하나님 나라 다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궁핍하고 결핍하고 메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장기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보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D6도 마찬가지 세대 통합 예배부터 해서 모든 교육 방식도 역시 통합적인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 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 출애굽 후에 율법을 줬습니다. 자, 출애굽 전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 줬다고요? 출애굽 후에 줬습니다. 구원 이후에 주신 율법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규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규례대로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 설교들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을 때도 있었고 지진이 갈라지고 독사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단 하루도 읽어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했어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역을 하고 지진이 또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고 전염병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그들은 365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복이 있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단지 실수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수하기 훨씬 전부터 사랑했고 또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면은 사탄의 그 두려움에 정죄의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변덕스럽게 우리를 버리실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속에서도 어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도 어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죄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함께 이 시간 노래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겸손하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받은 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탄의 소리에 율법의 정죄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의 율법의 정죄의 소리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주여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 모습 속에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